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로 표현되어졌다. 그래서 문자의 시작은 노아로부터 되어졌을 것이다. 분명한 징후가 너무 많다. 그리고 문자는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자 이전에 언어가 있었다. 우리 사람은 언제부터 언어를 쓰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서 언어는 만드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언어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요소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 남자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언어를 받았으면요, 아마 언어는 우리가 인간이 쓰는 언어는요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여자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니까 언어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 나오고 또 다른 언어가 생기고 언어가 이래 서로 언어라는 것은 말하고 언어라 할 때에는 소리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소리. 그냥 쉥 지나고 뭐 짐승들 우는 거 그거는 절대 우리한테 언어라고 되지 않는 거죠.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대화하는 이런 의견 전달, 의사 전달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있을 때에 언어가 시작되고 문자가 시작될 때까지 그거는 기간 자체는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염두에 두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나온다. 문자라는 것이 문자가 시작될 때는 어마어마한 언어가 있으면서 문자가 나온다. 근데 문자가 나올 때 많은 언어 중에서 문자로 꼭 해야 될 어떤 내용, 그것 때문에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그 꼭 있어야 되는 내용, 꼭 문자로 기록돼야 될 내용, 문자가 없었을 때니까 그 내용을 남기는 그 문자의 형태는 참 처음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읽으라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성경 읽듯이 이렇게 못 읽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 되어진 것이 문자 형태로 남아있다가 계속해서 변형.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문자를 통해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자 쪽으로 우리는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문자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쪽으로 경향이 언어가 발달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지금 현재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문자가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고대의 풍습을 자기들의 지방에, 자기들의 어떤 족속에, 자기들의 국가에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 히브리어로 된 아브라함으로 나타나서 모세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문자의 어떤 흐름에서 이렇게 노아가 남긴 문자의 내용을 붙잡는 하나의 민족, 종족이 있는 거예요, 종족. 그리고 그들이 문자를 남기는 과정에서 보면은 당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여러 문화를 비교하면은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당대의 사람, 노아 당대의 사람하고는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별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별도의 삶. 이 별도의 삶이 있듯이 성경을 붙잡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인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털이 남는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에 흩어진 수많은 문화들, 다양한 형태의 인류 종족의 어떤 구조에서 보면은요, 노아의 생활에 버금가는, 노아 홍수에 버금가는 노홍수를 분명히 예견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만 남기는 흔적들, 성경에 있는 요 내용, 성경의 구약에 있는 솔로몬 창세기 11장, 어쩌면 11장 후반, 안 그러면 12장부터 나오던 말라기까지 요 내용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인류 사회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눠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다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남긴 그 흔적은, 성경으로 남긴 그 흔적은 전 세계 인류가 당대에 어떤 그 동일 시대에 동시대에 남긴 그 재료에 비하면은 노아 홍수 시대의 노아의 처한 입장, 에녹의 처한 입장, 그게 그대로 방불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 앞에 있는 그 내용, 똑같은 그 상이 그대로. 노아는 그런 내용이 후대에 이스라엘 통해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남긴 문자인데 그 문자를 비춰볼 때 노아가 남긴 문자와의 내용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이 전체를 가지고 딱 비교해보면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다른 시대, 다른 어떤 문화, 다른 종족들, 그러면요, 같은 문자를 남긴 걸 가지고 문자를 통해 가지고 남아있는 시사 선택,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자기들이 뭐 언론에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의, 한 그라마 몇몇 사람의 아주 작은 요소의 어떤 동률에서 문자를 조금씩 갈라지는 조금의 차이가 결국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달라지가는 그 형태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있는 헬라 문화가 나오고 중국 문화가 나오고 인도 문화가 나오고 저 남미 쪽에 북미 아메리카 남아있는 그 여러 가지 토착인들의 원주민들의 그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대로 떨어져가는 수많은 인종들이 떨어져가면서 거기서 공통적에서는 분명히 문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데 문자를 계속 발전시키느냐 발전시키지 않느냐, 거기서 자기들의 문화를 전통 문화라,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전체를 비교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남긴, 저들이 성경을 통해서 남긴 이 흔적은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개인적인 발걸음, 그거하고 유사하다. 너무 유사하다. 왜? 다른 민족이, 다른 종족이 성경이 남긴, 구약 성경이 남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종족이 남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똑같은 것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에 나타났던 그 내용이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문자를 통해서 남긴 내용은 성경에 남긴 내용하고 지금 전 세계 인류사에서 비교해보면 정말 참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있는 인류가 바라봐가지고 시사선택, 지금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냐 하고 길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노아를 바라봐야 되고, 노아를 바라보기 전에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질 수 있는 바로 구약 성경이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비교를 동일한 문자락하는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남겨진 족적 하나의 흔적으로서의 하나의 과정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성경에 남겨진 그 표현을 볼 때 나올 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막 섞여가면 얼마나 섞여갈 수 있는데 민족들은 그들의 걸음은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제사 제도를 남기는 거라든지 사회질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 속에서 보면은 지금도 모든 나라가 지향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여전히 통할 수 있는, 그리고 다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야만 안녕이 있고 그 길을 가야만 참으로 어떤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어떤 참 행복이라 하는 요소가 나올 수 있는 그 걸음이 구약에 있다라는. 다른 나라 남긴 문화를 보면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시대에 살았는데 안 된다 말이에요. 제일 비교하기 쉬운 게 바로 불이라 하는 그 문화. 나중에 그 711년에 조로아스터교가 마호메트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런 요소가 조로아스터교 그 정도는요 아주 이거는 미미한 사건, 엄청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헬라 문화가 이제는 그 막 성장해지는 그 무렵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이제는 헬라 문화를 막 받아서 헬라 문화를 통해서 로마 문화가 막 크려고 할 때 왜 313년에 로마에 있는 황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겨진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일단 뭐 그 당시에는 종교란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종파,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헬라 문화에서 넘어오는 그 참 나름대로 엄난 질탕, 그 남겨진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로마 문화가 개성해야 된다 하고 달라드는 그 로마 제국이 이대로는 도무지 나라에 안녕이 없겠다. 분명히 황제로서의 어떤 내다보는 이런 안목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맞닥뜨려서 313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정표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구약시대에 남겨진 그 흔적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물리치는 그 요소가 있지만은 다른 편에서 인류사 전체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펼쳐나고 볼 때 성경이 그 성경으로 남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걸음은 결국엔 노아 시대에 노아 한 개인이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서 에녹을 바라봤던, 노아가 에녹을 바라봤던 그 내용이나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세가 노아와 연결되어지는 그 성경 전체를 남긴 하나의 구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최선을 다하고 뭐 그 억지로 나가려고 하는 요소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이 시대 자체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요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전 인류가 현재는 성경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 그럼 이 상황이 됐으면 성경에 걸어오는 걸음과 자기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걸어온 흔적을 분명히 우리가요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문화, 각 나라의 문화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할 때에 이 성경의 자리는 노아 홍수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있듯이 방주를 짓는 기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120년,
12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 120년이 지나도 아무도 방주에 동참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듯이 내가 지금 성경 현적이 분명히 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성경의 내용이 가장 적당한 인간 생활 삶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인간 생활에 적당한 어떤 방편이 있고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처절하게 고민하고 싸우던 노아 시대의 노아와 방불한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 성경을 바라보는 이런 그 객관적인 자세가 지금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필요해요. 이제 여론조사에서 현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사색을 하면서 혼자서 적용을 하면서 뭐 어디 신학교 어디 뭐 참 설교를 듣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서 하라는 건 아니죠. 한 개인이 얼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개인의 자존감, 한 개인의 가치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한 개인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자리에 내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자꾸 현재화 시키는 가운데 시간이란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과거의 오래된 시간을 지금에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 할 때 창세기 8장 10절에 있는 10절 12절 두 절에 7일이 지나서 가잖아요. 그 7일이 지나서 자체를 7일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내하기까지 온다. 이게 분명하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계속 7일 해서 오다가 7일로서만 계속 오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 사이에 7일만 계속 되어지는 반복으로 계속 오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여기 인류사 전체, 시간 전체를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내용의 이슈, 이거를 이슈하는 과정, 소위 말하면 사건화하는 과정.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 누구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라고 의아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인류사 전체에 AD와 BC를 가르는 어떻게 하면 기원 전, 기원 후로 기원이라는 기원 전, 기원 후, 즉 시간이 시작되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내가 나에게 적용되는 카운터 시간, 이 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때 그게 기원이에요. 기원. 그것을 카운트하기 전에 기원 전이에요. 근데 기원 전은 시간이 없었느냐? 7일로 계속 오는 거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7일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7일에서 또 다음 7일, 또 다음 7일 계속 오는데 이제는 기원이라 표현이 아주 좋아요. 표현이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기원이란 말을 쓸 때에 우리 사회가 기원이란 말을 쓸 때 소위 말하면 연으로 넘어오는 이런 내용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전혀 없었던 거지. 어떤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연대가 그냥 7일 기준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7일로.
어떤 사람은 그 7일조차 잊어버린 문화도 있었겠지. 근데 전 인류는 어쨌든 간에 통일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 이 요소가 분명히 생겼다. 이거는 다른 예로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제 한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소통. AD, BC로 되어지는 이 구분에 대한 요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라는 것에는 증표, 어떤 표징, 분명히 오셨다. 모든 인류들이 다 이것을 인지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표시가 되어진 게 AD, BC란 말이에요. Before Christ, B, C, Christ, C, Before, B, Christ, C. 이게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주의 해에, 그래요. 주의 해. 이렇게 인정하는, 그리고 이 인정이 그냥, 예수님 오셔서부터 그때부터 못을 봐가지고, 지금부터 AD, BC 가른다. 어림도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노 도미니라는 표현을 쓸 때가 AD 5세기경이에요. AD 6세기경. 500년쯤에 누가 태어났어요. 누가 수도 원장, 로마의 수도 원장이라는 사람이 50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A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6세기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6세기경에 아노 도미니라는 주의 해에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90년하고 거의 연결되어 590년까지 안 가더라도 그때부터 AD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아노 도미니. 그리고 BC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나서 쓰는 거예요.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까지는 생각했는데 기원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제는 그 앞에는 어떻게 부르느냐. 그때 연대가 없었으니까 분리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부르다가 이게 언제부터 부르느냐. 즉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영어가 되는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 이거는 영어예요.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예요. 그 라틴어 로마의 주교가 로마의 수도 원장이 한 사람이 부른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BC라는 구문은 나중에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대에 18세기경에 들어와서 17세기라 볼 수 있는 17.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 보급되면서 영어가 보급되면서 그러면 AD는 그랬는데 BC 그 앞에는 어떻게 부를 거냐? 그 영어가 주도적으로. 그거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아노 도미네는 분명히 예수님 오시고 난 뒤로 불렀으니까 그 앞에는 당연히 영어로 Before Christ. 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줄여서 약어로 BC, AD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연대에 대해서 또 길게 지나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대 부분에 중요한 요소는 우리 개인이 있는 또 분명한 또 연대와 구분되어진 개인의 분명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이 연결되는 요소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